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이것은 이제 욥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문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신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지금은 직접적으로는 엘리바스이겠습니다마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친구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관은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신관이죠. 늘 하나님과 다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하나님이 옳고, 그래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이게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관을 나타내는데 욥은 여기서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하고 힘겨루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코아흐, 그래서 도마뱀, 작은 도마뱀으로 번역되는 단어고요. 이게 이제 능력, 이렇게 권능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될 때 성경에 사용된 것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구원하시던 하나님, 그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낼 때 이 단어 코아흐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권능, 그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권능을 가지고 나와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을 쭉 보면 다투죠. 하나님과 계속 다투잖아요. 뭐 물이 어떻다, 음식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계속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질없는 짓이고,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었던 절대적인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면 그냥 뭐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가라면 가고 이러면 될 터인데 그게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던 이유가 그 40일 동안에 그 가나안 땅 그 정탐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던 그 불평했던 그것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시간도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또 그 40년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마침내는 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여정에 있으면서도 다툴 수 있는 인간. 야, 이게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일이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 왜요? 구원을 하는데도 시간 맞춰줘야죠. 뭐, 때 맞춰줘야죠. 온도 맞춰줘야 되죠. 날씨 맞춰줘야 되죠. 뭐, 옷 맞춰줘야 되죠. 음식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낭만도 이런 낭만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멸망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멸망의 결국인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애를 다 알아도 따지는 게, 그건 그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죽음을 예찬하고 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은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그런 말과 언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신관과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었던 것을 알게 합니다. 이어서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거는 이제 너무 의역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앞에서 다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투다 그래서 말싸움하는, 논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여기는 직역을 하면 정녕 그분은,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은 내게 두실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나라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나하고 시시콜콜 이렇게 뭐 말싸움하고 뭐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괄호 치시고,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이제 생략된 것이니까 그냥 권능이겠죠. 그 권능을 내게 두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의견이 다 다를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의사를 묵살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겁을 줘서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는 안 되고 다 하나님 자기 뜻대로만 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사사건건 다 방해하고 안 된다 그래.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죠. 그냥 늘 참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꼭 참고만 살아요. 내 뜻대로는 뭐 안 되고 다 자기 뜻대로만 하고,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옳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괜찮은데 다 틀리고 뭐 망하는 길을 막 선택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근데요, 어떻게 뭐 말대꾸하거나 뭐 이러면은 뭐 난리를 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또 주제에 또 사내라고 말이죠. 뭐 이렇게 조금만 생각만 틀리면은 뭐 그냥 힘으로 완력으로 막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늙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그냥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벼르면서 살아가요, 벼르면서. 그러니까 그래, 이번 주 한 주 내가 참고 교회 간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봐준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좀 너의 인생을 좀 흔들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그 비율을 맞춰야지. 이건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눈치 보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요. 알아서 기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아니다.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저주더라 이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분은 내게 그 권능을 두신다. 마치 내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인 것처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제 신앙의 그 경험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는 힘없고 그냥 연약한 늙은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저에게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따라오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 뭐 그런 거죠. 이어 7절에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기서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심판대겠죠. 소망의 땅이겠죠. 사실 지금 욥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에게 소망이 되고 있어요. 그의 소망이. 여기서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자신이죠. 자신을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 그래서 그와 함께 변론될 것.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 수동태로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그와 함께 변론될 것이다. 뭔 말입니까? 나를 알아주실 거라는 거죠. 나의 억울함을, 나의 죄 없음을 그걸 아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맨 앞에 큰 권능으로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그 권능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큰 권능을 가지신, 그러니까 돕는 힘이죠. 큰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나와 더불어 다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져주시는 하나님, 양보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악한 길이라도 고집부리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은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길을 가도록 마음 아프시지만 허용하시고 그러함에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오히려 다투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따라주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권능을 나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7절의 상반절에서 바로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를 반드시 변론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심판자라고, 내 심판자예요. 여기서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판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6절과 7절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권능을 두신다고, 이렇게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길을 가는데도 그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악이 흥하는 것 같은, 또 죄의 길을 가는데도 그것이 멸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은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는데, 이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온갖 악을 저지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설치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은 일시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 우리 죽음 뒤에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뒤에 있는 그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행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죽음 뒤에는 긍휼의 은혜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욥에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셔요. 왜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는데도 내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하나님은 나를 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제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따라줘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막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전능성, 신성과 초월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높으심에 대한 이러한 계시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보다 무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왜 하나님이 높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까불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지은 창조자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 상대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뭐 이런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너희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지라도 끝까지 나에게 대적할지라도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한 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이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성경 안에 확실한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건 확실한 진리예요. 그리고요, 세상은요, 타락했다는 것. 세상은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불변하는 세계의 기둥과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세상이 타락한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불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타락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타락했고, 이 세상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어떤 건 저절로 생겼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보통 그래서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창타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망각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들어갈 것인가가 우리들의 관심사이고 우리들이 힘을 써야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느니 못 받느니 나의 인생이 이러니 저러니, 이것이 우리들이 마음을 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불변한 이 진리,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확정된 이것, 불변하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초로 우리들이 인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불변하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다. 그거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아직 분명하지 않고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과 안전과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대한 경험이 아니에요. 현재의 재산, 현재의 신분, 이것이 우리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나의 인생을 불안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이들이 아니라, 그러면은요,
쉼없이 요동치게 됩니다. 웃다가 울다가 성질내다가 돌아서다가 끝도 없는 변덕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멀미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면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이 날 것이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욥의 신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계시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하며 힘든 인생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이 부요하며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이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이 평화로운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앞길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세찬 풍파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